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을 통하여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고, 가인이 누구를 죽임으로? 아벨을 죽임으로 첫 살인자가 났고, 그런데 아벨은 가인에게 절대로 대항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모습은,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아벨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작은 이 땅의 아벨들은 가인들에 의하여 계속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감을 창세기 4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미움받기 전에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인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요.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은 항상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과, 가인은 세상을 힘으로 삼는 자의 대표예요.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대표예요. 그러니까 돈이 소중하고 힘이 소중하고 인정받는 게 소중하고 세상의 것들을 힘을 삼고 있는 자의 대표가 가인. 그런데 그 가인이 누구를 죽였냐?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냥 아벨은 낯생이라고 했어요. 허무함, 입김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아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아벨들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벨이라고 말해요. 이 아벨들은 이 가인들의 힘에 의하여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창세기 4장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건 뭐예요? 가인이 그래서 뭐예요? 성을 쌓죠. 엄청난 성을 쌓아요. 무슨 성을 쌓아요? 에녹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성의 주인이 나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에녹성을 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세우고 자기가 그곳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몰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갑니다. 일생 동안.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몇 배요? 7배나 되죠. 근데 그 후손이 자기를 죽이면 70배라고 했죠. 24절 보면은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라. 그러니까 막 자기의 징계, 어마어마한 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가인들에 의하여, 가인들의 힘과 가인들의 가진 그것들에 의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게 되었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죽임을 당하여 욕을 먹어요. 미움을 당한다는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 바보 취급 안 당하신가요? 혹시? 바보 취급 당하잖아. 아니 돈도 없는데 맨날 헌금한다고 그러고, 시간도 없는데 맨날 놀러도 안 가고 맨날 교회 가서 뭐 한다고 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보예요. 누릴 줄 모르는 것으로 인정해서 바보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돈이 없어 여행을 못 가냐.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돈이 없어 여행 못 가는 게 아니고, 갈 수 있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곳에 나의 마음과 몸이 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선교 아니면 여행을 안 가겠다라는 각오가 서있게 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그런 각오가 서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표면적으로 가인은 계속 승승장구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핍절해가는 모습으로, 아니 죽임당했잖아요. 그런데 셋이라는 사람,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분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오실 그분이 안 오셔. 못 오시게 됐어요. 배가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셋을 보냈다. 셋이 뭐예요? 셋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옷을 입혀준다. 수트, 옷을 입혀준다. 거기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거기에는 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아벨이 천국 시민 1호예요.
시민 1호가 아니라 1호. 천국에 간 사람,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왜? 아벨이 그 나라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 당했지만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근데 이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 한 번 하고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계속 5장에 있어서 계속 기록하면서 그 5장에 나오는 셋을 통하여 나오는 후손들, 그 뒤에 에녹, 또 위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자들을 계속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이어가네요. 이게 삶의 족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것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 여기 아까 계보라 했다니까 우리가 계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계보. 그래서 바울사도는 너희들 계보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있잖아요. 되게 족보를 중요시하는 건 정말 우리는 유교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족보를 중요시하지만 여러분 정작 중요한 족보는 그 족보 무슨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가 들어갔는가가 중요하다. 정작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가 족보가 나한테 내 족보 없어 버리면 내가 아무리 무슨 김씨 후손으로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족보가 있다. 이걸 폴레도트라고 해요. 이게 베보라라고 하는 이 원어가.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보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거두어 가시는 이게 폴레도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가 참해. 자, 이 때가 참해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뭐 된 거예요? 완성된 그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신 여러분들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내렸는데 그 응답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아유 하나님의 응답이 틀렸어 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그렇지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야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망하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죠. 네, 그런데 내 아들이 자녀가 아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 않다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내 모습을 보면서 나 때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가인들은 계속 강한 자로 살아가지만 아벨 후손들은 약한 자로 살다라고 하면서 오늘 창세기 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아시는 분? 죽었더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죽었더라 하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우리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죠? 몇 살에 낳았다고요? 130살.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낳은 자녀가 누구? 가인과 아벨과 셋. 그럼 셋만 낳고 그만뒀냐? 아니다. 구원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일을 하신 것을 보여주는 대표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6장 1절 2절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시작.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로 분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아담과 하와이고 그 후손들이 많이 퍼졌을 터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들이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또다시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일해 나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했죠.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1년에 한 명 낳으면 800년을 낳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를 낳았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는 알지만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낳고 어떻게 했다? 죽었더라라고 했어요. 이게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다?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온 세상 사람들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로 모두 다 어디가 있냐? 무덤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오나니,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멘이죠? 읽어본 분들은 기억할 거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오다. 그 말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덤 속에 지금 죽어서 육신이 죽어가지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하잖아요. 재림할 때 그렇게 들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 안 하셨어요? 아니 했으면 그냥 말하세요. 부끄럽지 말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무덤 속에 있으니까 육체가 죽어서 무덤 속에 지금 파묻혀 있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을 열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그 무덤은 그 무덤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에 있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덤에 있었던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우리, 영적으로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더라. 그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다가 죽었다 이 얘기를, 그 육체적으로 죽어갖고 다 썩어 지금 뼈가 남았는데 그거 음성을 든다. 여러분 이거 아니다 그 말이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더 깊이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혼이 없이 죽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근데 지옥에 갔는데 음성을 듣고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나요? 아니죠.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운 건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몇 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냐면 4장 25절 26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정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 25절 26절을 5장에서도 다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여자 하와에게 있어서 낳는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드디어 셋을 낳으면서부터 지금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숫셋이라고 지었더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자, 셋도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지금 셋에게, 에노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 계속 사람들은 죽고 해서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다 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 눈에서 볼 때는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여러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너희 물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서 하라 라는 뜻을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너희 물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서 하라.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물질을 항상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어떠한 재능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말은, 재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만 재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쌓아주도록 계속해서 보석으로 쌓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바로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만들어지는, 정말 내 자신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깎고 다듬어지도록. 광산에서 금덩어리를 캐면 금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돈을 갖고 가공하고 세공해야 돼요. 다이아몬드를 캤다 그대로 아니고 막 깎고 막 이리저리 가장 좋은 걸로 만들듯이, 말씀으로 나를 계속 보석처럼 재물처럼 만들어 가서 다듬어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그러한 보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돈이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돈 갖다가 하늘에 쌓으라 하시겠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쭉 나가다가 18절,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다. 예, 에녹을 덧줄 그읍시다. 그런데 이 에녹을 낳았다는 게,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의 증조부예요. 7대 손이라는 것에 덧줄하는 거 뭘까요? 성경에는 7자라는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7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게 완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면 그는 962세에 살고 죽었어요. 예, 죽었는데 이제 에녹이 그 다음 중요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덧줄 하나 더 봐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꽤 젊은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게.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예, 심판당한다. 이 이름이에요. 아니,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빛나라고 졌잖아. 가장 좋은 이름을 줬죠. 그런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을 지키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누구를 볼 때마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죠. 항상 조마조마하겠죠. 혹시 아프면 얘가 죽어가고 싶어 그런가 이랬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몇 살이 났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이라는 걸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오직 말씀에 순종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에녹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디가 죽었냐? 에녹이 죽었어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죽었더라가 딱 이게 하나가 표현함으로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거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크게 덧줄을 그려놓고 뭐라고 했냐면 죽음을 이기는 방법. 누구와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지옥에 가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아 하나님과 영생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너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 이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에녹이야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네가 에녹이야. 여러분 한번 내가 고백할까요? 내가 에녹이다. 그럼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내 육체는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과 영원히 그날에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원래 정의가 뭐냐면 아주 힘든 곳,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다.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을 사탄에게 종로로 다던 우리를 구원을 헐떡해서 내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부자 되는 것보다 그게 더 큰 은혜라니까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다. 그러니까 일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과 좀 몸부림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잘못을 하면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라고 고개 조아리면 다시 또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지 너 이 녀석 조금 있으니까 너 또 잘못했으니까 내가 혼냈다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65일 동행한 에녹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는 한 번도 떠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건 주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노아라 하였으며 지금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올 거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에녹은 죽었어요.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그 땅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의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이 다시 다음 시간부터 이 노아 홍수며 뭐며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그때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지금 죽었더라의 개교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 제가 지금 찾아 읽으라는 구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여기 앞에 에녹이라고 하니까 뒤에 에녹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 똑같은 이름인데 한쪽은 가인의 계열이고 한쪽은 셋의 계열이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이름은 같은데 틀렸다. 4장 17절에 거기 보면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가인이 에녹을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 놋 땅, 여러분 놋 땅이 유리하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놋 땅에 유리하는 땅에 가서 유리하면서 사는 자가 누구냐? 가인이었다. 그가 아기를 낳으니까 에녹을 낳고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에녹성을 지었다. 똑같이 지금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5장 18절에 보면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는 악의 축, 악의 기준이 되는 축, 가인의 축,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잘 전개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명확하게 나누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살. 지난번에 제가 이거는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왜 969살까지만 살았을까요?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국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는 그 나라를 몇 년 왕국이라고 하죠? 1000년. 그럼 1001년은 안 됩니까? 1001년은 못 사는가요? 딱 1000년 딱 해서 1000년만 딱 살고 그만 삽니까? 그거 아니죠. 영원을 얘기하는 게 1000년이에요. 그죠? 영원을 사는 거. 지금 여기에 969살로 천사를 못하게 해놓음으로 인하여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나이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1000년을 넘어서 살려면 누구와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건 가능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뭐가 되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이 허용되면서 그들의 연수가 120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잠언 가면은 강건해야 몇이라고 그래요? 80. 강건해야 80. 그러니까 80 이상 넘는 건 다 보너스로 쓰는 거야. 그런데 아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 그 노래가 엄청 히트를 쳤던 기억이 나요. 50대에 오라보면 어디서 못 가고 60대에 오라보면 난 노래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해서 못 가고 80세에 오라고도 안 간대요. 100세에 오라고도 안 가고. 아니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안 가려 하고 안 갈 사람이 있냐고요. 이런 노래가 근데 왜 유행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행하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하는가 그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좋아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하늘나라 가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네, 거짓말들도 잘하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이 땅에서도 오래 살고 살다가 어떻게 죽어갖고 하늘나라 가서 오래 살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이 안 두려워져요. 그래서 영화 커바디스 딱 보면은 사자밥이 와도 막 거기서 찬양할 수 있는 거, 그 젊은 여자들이 막 찬양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어디서 저런 믿음이. 우리는 막 무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겠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자의 밥이 되는 걸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죠. 사실 우리에게도 늘 말하지만 북한의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생사를 걸고 믿거든요. 생사를 걸고. 우리는 아니에요.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시원한 데서 땀도 안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기위를 안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벌써 노아라는 이름을 딱 제시하심으로 노아라는 뜻이 뭐라 그래요? 위로, 안위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은 자로 위로를 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부터 해서는 이제 막 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담겨있죠. 왜 까마귀를 보냈을까? 왜 비둘기를 보냈을까? 왜 감람나무 잎을 가져왔을까? 왜 사시미를 이렇게 지정했을까? 별별 것들의 모두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여러분 번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여러분 숫자적인 번성을 얘기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번성하라를 또 어디 썼냐면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다 물로 심판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 숫자 많아지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딸들이 낳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딸과 아들 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그렇지. 씨를 가진 자가 아들. 여호와의 씨가 없는 자는 딸. 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다음 수요일날 또 하겠지만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빛이 되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얘기해요. 둘째 날 어디와 어디로 갈라요? 하늘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갈르죠. 셋째 날에는 땅을 뭇과 그러니까 땅과 바다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땅에다가 무엇을 해놔요? 그 땅에다가 무엇이 나게 해요? 씨 맺는 채소를 낳게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을 만든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땅을 만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셋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거할 땅을 만든다. 어떻게 해서? 하늘 위와 물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서? 땅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구분해버려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위에 있는 자, 하늘의 물을 먹는 자, 하늘의 말씀을 먹는 자로 세워놓고 아닌 땅의 것을 먹는 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분리된 자들 중에 하늘에 있는 자를 먹이려고 씨 맺는 채소를 땅에다가 만들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비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땅의 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해요. 물론 은혜도 상징하고. 그런데 아래 물은 땅의 것이잖아요. 이게 노아 홍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내리는데 땅의 것들이 어떻게 돼요? 터져서 올라왔어요. 땅의 물이. 땅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의 말씀과 비복음이 합쳐져 버리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고 비복음과 복음이 섞여져 있으면 우리는 심판 대상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풀어가면서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비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과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의 사고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결혼의 결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홍수 심판 오기 전에 기간이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올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수명이라는 것보다 앞으로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오게 될 거다. 120년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라 덧줄 볼까요? 네피림이라는 뜻은 타락한 자입니다. 타락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육신으로 서 있는 자가 네피림이에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는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참대하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악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었는데 계속 불순종의 자리로 가는 인간을 하나님이 아셨죠. 땅 위에 사람이 지었음을 한탄하사. 덧줄 하나 넣어볼까요? 이게 신인 동격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인 동영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한탄했다? 사람 지은 걸 한탄했다? 이거는 누구의 심정으로 말한 거냐? 인간의 심정으로 말한 것이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람 일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절대 한탄하시는 게 아니신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러니까 한탄하셨다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우리에게 있었어요. 노아의 뜻이 아니라고 했죠.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탄하고 계세요. 한탄하고 계서 이거 다 어떻게 돼요? 이제 베드로후서 보면 전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옷도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집문서, 땅문서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믿어야겠어요, 이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셔서 믿게 되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만들어진 자가 노아였다. 노아가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 똑같아. 모든 사람이 다 악한데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 예. 아멘이에요. 그 에녹과 노아의 차이점은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 전에 하나님이 데려간 자, 그죠?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한 후에 구원한 자. 다시 한번,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 전에 구원한 자,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구원한 자. 심판을 당했어요. 노아는 거기에서 심판을 건짐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죽음이잖아요. 완전. 모세의 형편이 어땠어요? 2살 아래 모든 남자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낳자마자 죽여요. 낳자마자 아예 죽였어요. 근데 그게요, 신기하게요, 그때만 있었던 법이에요. 놀랍게요. 이게 법이 매년 지속돼야 되잖아요. 매년, 만약에 이게
뱉어버리면 그게 아니라 남는 사내 아이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기존에 다 죽이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도. 그러니까 그게 법이 오래된 게 아니라 딱 모세가 났을 그때에 있었던 법이라니까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 자요? 하나님의. 그래서 모세의 뜻이 뭐예요? 처음에는 물에서 건짐 받은 자인데 이제는 물에서 건져내는 자. 이름이 모세스라고 그랬죠. 모세스, 원래 모세스라는 말은 물에서 건짐 받은 자.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모세라고. 모세는 물에서 어떻게 하는 자? 건져내는 자. 그러니까 모세는 건짐 받은 자예요. 물에서 건짐 받은 자. 모세 맞아요. 노아처럼 건짐 받은 자예요. 아멘. 그 어디에 탔어요? 모세가 탄 게 갈대 상자에 탔어요. 갈대 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태바니까. 태바. 방주. 똑같은 거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태바예요. 태바는 누구를 나타내면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누가 탔다고요? 갈대 상자인 모세가 탔어요. 방주 안에 탄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어로 얘기하시니까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뭐하는 입었어요. 우리가 은혜 입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잖아요. 정말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믿고 감격하셔야 되죠.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캄보디아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들이 전부 다 키가 얼마나요? 요만해요. 어른들도 이만해요. 못 먹어서 진짜. 이게 이제 우리 같이 정규 교육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맹률이 더 많아요. 글을 못 읽는 애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애들들 정부에서 공부시켜주잖아요. 굶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왜 감사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해요. 먹을 거 없어서 굶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나마 제일 중요한 건 굶고 안 굶고 간에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 중에서 오늘 너희는 모든 짐을 서로 어떻게 하라? 쉬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 이것까지 알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이것까지 알아들은 사람. 이거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것까지 알아들은 복음을 아는 자. 율법 안에 있으면 죽음인데 복음을 아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멋진 진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